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요즘 청소년들이 보는 영화 중에서 일진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일진은 뭐 깡패나 마찬가지인데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습니다. 약한 아이들을 위협해서 돈을 뜯기도 하고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또 전학 온 학생이 있으면은 때려서 기를 죽여놓기도 합니다. 특히 이 학생들 중에서 전학을 왔는데 얼굴이 예쁘거나 공부를 잘하는 이런 여학생이 있으면 여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모여가지고 때리고 아주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줄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가는 것이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 공포입니다. 그래서 한국대 대구에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바람에 이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진들은 딴 약한 학생들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담임 선생님도 못 살게 굽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야, 문 좀 닫아! 이렇게 합니다. 반말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을 아주 약을 올립니다. 기간제 교사가 오면 아예 알바생 아니야? 알바생이 왜 그래 목에 힘을 주고 다녀?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그 일진의 그 두목이나 부두목은 싸움을 잘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높은 학년은 더 싸움을 잘하는 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좀 말라 보이고 키가 큰 학생이 새로 전학을 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벌써 걱정을 합니다. 일진이 저 학생을 가만두지 않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쉬는 시간에 주먹 깨나 쓰는 일진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새로 전학 왔다는 애가 너냐? 근데 왜 사람을 봐도 인사를 안 하냐? 이러면서 걔를 안 때리고 딴 애를 막 두들겨 팹니다. 겁을 주려고. 그리고 술 마치고 옥상으로 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새로 전학 온 학생은 옥상에 가서 얻어터지고 돈도 뺏기고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 새로 전학 온 학생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괴롭히는 것은 괜찮은데 딴 애는 괴롭히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진이 어쭈? 이게 전학 온 주제에 우리를 훈계하러 들어? 그러면서 이제 주먹을 또 날립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냥 가볍게 주먹을 피합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좀 조용히 살려고 했더니 너희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그리고 순간 발치기로 그 부두목에 턱을 그냥 날려버립니다. 두목은 그걸 보고 이놈이 싸움 깨나 하네? 그러면서 이제 또 주먹을 뻗는데 어느 순간 그 전학생의 뒷발꿈치가 그놈의 정수리를 그냥 쳐버립니다. 그 일진들이 한꺼번에 덤비는데 이기질 못해요. 전부 뻗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얘는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겁니다. 올림픽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감독이 좀 편파적으로 심판을 받다 이래가지고 감독을 바로 차는 바람에 전학을 오게 된 겁니다. 좀 조용히 살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그냥 국가 대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발차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부터 그 학교에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한 이 유단자가 왔기 때문에 일진들이 맥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대학에 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강의하러 가는데 그 학교에 태권도 학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하러 가는 그 시간이 그 태권도 학과 학생들이 이제 수업하는 시간이에요. 남학생, 여학생하고 줄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뜁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면은 얘들이 제가 교수님이나 총장님이나 이래 보이니까 전부 제자리에서 이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러는데 이 전부 그 태권도 선수들 보면 인사하는 게 끌름이에요. 이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이제 또 막 뛰어갑니다. 근데 그 인사를 하는 그 태권도 선수들은 그 장래가 유망하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는데 어떤 그 백인 그 남학생이 있었는데 항상 이 복싱을 하고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근육 체질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인 남학생은 동양인에 대해서 심한 혐오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기숙사를 쓰는데 어떤 동양인을 같이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동양인이란 걸 말하면은 요즘 또 잡아간대요. 예. 그 무슨 뭐 언론 무슨 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어느 나라까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충 들으면 이제 감이 올 겁니다. 어느 나라인지. 예. 이 학생은 씻지를 않습니다. 그냥 씻지를 않아요. 몸에서 막 엄청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자기 학교에서 MT를 가게 됐는데 자기 차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그 중간에 가더니 차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대로변에서 그냥 대변을 눕버려요. 엉덩이 까고.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나라는 이 엉덩이 까고 뭐 이 남자나 여자나 이거 아무 노프라블럼. 그 뒤로 이 백인 남학생은 더 동양인을 혐오하게 된 겁니다. 더럽다. 아무 데서나 엉덩이 깐다. 냄새 난다. 근데 그 뒤에 또 이 백인 학생은 또 한국 학생하고 같이 룸메이트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싫어하는 동양인하고 룸메이트가 돼요. 그 한국 학생들은 냄새가 안 납니다. 자주 씻습니다. 백인들보다 더 깨끗합니다. 그런데도 이 백인 남학생은 그 동양인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툭 하면 싸우려고 해요. 근데 이 한국 학생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하고는 안 싸우는 게 너희도 좋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백인 남학생은 아주 몸이 근육질입니다. 예. 매일 운동하고 복싱하고 이래가지고 몸이 탄탄해요. 그래서 한국 학생이 내하고는 안 싸우는 게 좋다 해도 싸우죠. 계속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인이 가는 체육관에서 붙기로 했는 겁니다. 아무리 안 싸울라 해도
자꾸 싸우자고 그러니까. 그때 한국 학생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하고는 안 싸우는 게 좋다. 안 돼, 싸우자. 나는 동양인은 굴복을 시켜야 직성이 풀린다고. 이 한국 학생이 발을 이렇게 춤추듯이 움직이는데 어느 순간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남학생이. 춤추듯이 다리를 돌리는데 팍 여기를 관자놀이를 차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절을 해버렸어요. 이 한국 학생은 태견이라고 하는 이 한국 전통 무술의 유단자인 겁니다. 유단자. 그 태견을 보면 싸우는 것 같지 않아요. 다리도 빙빙 돌리고 제기 차듯이 이러는데 팍 때리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중국, 한국, 백인 학생도 복싱해서 굉장히 싸움을 잘하지만 이 한국 학생은 이 태견에 아주 유단자인 겁니다. 유단자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건드렸다가 그냥 다 한 방에 다리를 돌리는데 한 방에 그냥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중국의 마샤오춘이라는 유명한 이 바둑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샤오춘은 중국, 한국, 일본의 모든 기사를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둑의 천재인지 모릅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못 이겼어요. 한국의 어떤 기사 한 명만 못 이겼습니다. 그 이름을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 기사하고 붙으면 박살이 나. 결국은 그 쇼크로 폐인이 돼버립니다. 마샤오춘이. 한국 바둑 기사가 마샤오춘이라는 세계적인 기사를 폐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최강자인데 더 강자인 거예요. 이 한국 기사 이름이 저 별명이 돌부처입니다. 돌부처를 어떻게 이겨요? 2005년에 상하이에서 농심대 이 3대국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면 한 명씩 탈락되는 그런 게임인데 한국 유명한 선수들은 다 탈락됐습니다. 다 지고. 그거 돌부처 하나만 남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일본은 5명이 남았습니다. 짱짱한 사람 5명이 남았습니다. 이 돌부처는 이래 앉아가지고 한 명씩 5명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농심배 가져오고 농심라면도 가지고 오고. 중국 사람들은 이 한국 선수를 신이라고 그럽니다. 신. 그걸 상하이 대첩이라고 그러거든요. 상하이. 장비가 장판교에서 그 많은 그 조조의 그 군사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혼자 딱 써가지고. 제 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막 대군이 몰려오는데 혼자 장비가 딱 써가지고 이놈들 오느냐 이러니까 전부 심장마비로 그냥 쓰러지고. 그걸 몇 번씩 아버지가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삼국지를 50번 읽으셨어요. 그렇게 마샤오춘이 잘하는데 한국 선수는 더 잘하는 거예요. 페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시는 바둑을 못 두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강했던 사람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나귀뼈로 때려가지고 죽입니다. 가사성에 포위되었을 때 성문과 그 문짝을 뜯어가지고
헤브론 이스라엘까지 들고 가사 블레셋 저 남쪽에서 이스라엘 남쪽까지 이걸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삼손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예표였습니다. 근데 삼손이 메시아는 보여주지 못하고 주로 이 영화의 소재로 쓰인 것은 이 들릴라 때문입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노예가 되고, 그래서 삼손이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표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삼손은 마지막 순간 다시 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3,000명을 그냥 건물에 깔려 죽도록 기둥을 그냥 쓰러뜨리는데 승리자의 이름에는 올라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아주 순하시고 싸우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때려도 그냥 맞고 계시고 너무너무 여성적인 이런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림 보면 다 여자같이 생겼어요. 수염 달고 온유하시고 착하시고 성질도 안 부리시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다 화가의 모델이 그런 모델을 택한 겁니다. 아니 이 막 우락부락한 이런 목소리를 모델로 쓰면은 그 예수님이라 하겠습니까? 베드로라 하지. 그 모델 때문에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렇게 머릿속에 박힌 겁니다. 그 자꾸 그 그림만 보고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 아니다. 응? 실제 예수님 모습 보고 예수님 아니다. 응?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이 화가의 그림에 매혹되면 안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너무 성형수술을 심하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심하게 했는데 딱 부활하면 이 원판이 뭔지 모르거든.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적어도 자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성형수술 반대 안 합니다. 성형수술 아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돈 있으면 해라. 이뻐지라.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꿔버리면은 부활했을 때 하나님도 헷갈린다. 뭘 바탕으로 해서 이걸 부활시켜야 되나.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그 두 가지를 조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머리털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래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로마 군병들인데 채찍에 맞아서 등이 그냥 다 피투성이가 돼도 욕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반항하지 않고 순순하게 못이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 돈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닝구를 달라고 했는데 양보까지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다 바보가 돼야 되는구나, 맞고 다녀야 되는구나, 늘 쏟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항상 약한 분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용만 당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강하시고 우리도 강합니다. 이런 레슬링 선수가 어린 아이들하고 장난칠 때 아이가 머리털을 당기고 뺨 때리고 이래도 웃으면서 더 때려 이럽니다. 그게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약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약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 건드리면 박살이 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강한 자가 자기 소유를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국 장사 씨름대회 할 때 상이 황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황소를 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황소를 타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최강자 한 사람. 그 황소를 타려고 하면 모든 씨름 선수를 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황소를 끌고 집으로 갈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빚을 많이 진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빚쟁이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구들 다 가져갑니다. 그 아끼는 소파 가지고 갑니다. 장식품들 가지고 갑니다. 차도 가지고 갑니다. 아파트도 뺏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아들도 잡아갑니다. 딸도 팔아먹으려고 잡아갑니다. 근데 빚을 진 사람은 자기 재산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흑기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 이름은 아이바노인데 흑기사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국 왕 리차드 사자왕이 십자군 전쟁에 가가지고 인질이 돼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때 동생이 가짜 왕이 돼가지고 땅도 다 차지하고 재물도 다 차지하고 자기 그 부하들을 그 요직에 다 앉힙니다. 그리고 전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굉장히 박해를 합니다. 이 가짜 왕은 옛날 왕의 백성들을 길을 죽여놓기 위해서 자기에게 아주 강한 이 무사들 5명을 내세우고 대결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합니다. 그때 아이바노는 혼자 나가가지고 그 5명의 방패를 다 쳐서 떨어뜨립니다.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 5명하고 싸웁니다. 이기지만 아주 중상을 입습니다. 이 아이바노가. 그 아이바노는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왕을 찾습니다. 왕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근데 어느 성을 지나가는데 이 아이바노가 부르는 노래를 왕이 듣는 거예요. 저건 내 신하의 소리다. 그래서 쪽지를 딱 던져줍니다. 내가 여기 인질로 잡혀있다. 몸값은 얼마다. 아이바노는 영국에 돌아가서 몸값을 모읍니다. 돈이 안 돼. 유대인을 찾아가요. 유대인 두목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멸시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인간 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바노는 왕의 속전을 내기 위해서 유대인 두목을 찾아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 유대인들이 왕이 몸값을 도와주니까 이 가짜 왕 동생이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두목의 딸을 만열해서 사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테일러거든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이뻤는가. 늙은 테일러가 아니고요. 그 20대 초반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진짜 눈도 막 초롱초롱 진짜 이뻤어요. 죽으면 안 되죠. 왕은 화형을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의 명령에 누가 그 역을 하겠습니까? 근데 기사들 중에서 반발할 수 있습니다. 장갑을 딱 던지면 이게 반대한다는 것이에요. 그 장갑을 던진 사람은
왕의 신하 중에 최강자 수비 대상하고 대결해야 돼요. 이 아이바노는 왕의 신하 최강자하고 싸움을 합니다. 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유대인의 딸, 그 공주 딸을 건지기 위해서. 근데 막 최강자는 진짜 최강자입니다. 막 창으로 막 와서 막 부딪히고 칼싸움으로 막 하고, 아이바노는 막 칼도 날아가고 방패만 가지고 막 막다가 방패도 이게 이제 영화니까요. 예. 그러다가 이 아이바노가 땅에 떨어지는 도끼를 죽게 됩니다. 그 왕의 그 신복이 이런 철대를 가지고 쇠사슬이 달린 철대로 내리치는데 이 도끼자루를 딱 막습니다. 감습니다. 그리고 이 도끼로 가슴을 팍 찍어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 뒤도 오래 살게 됐습니다. 그 결투에서 이기는 바람에. 도둑놈들 중에서는 물건만 도둑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도둑하는 나쁜 놈도 있습니다. 그게 인신매매범들이죠. 우리 집 아이가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가니까 아버지가 딸들을 사창가에 팔아먹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거는 아버지라는 인식이 없어요. 마약쟁이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애들이 거기서 도망을 쳐 나오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그 도망을 쳐 나온 애들은 또 잡혀가니까 선교사들이 그 도망쳐 나온 애들을 보호를 합니다. 그때 전도팀이 그 사창가 안을 막 찬송 부르면서 가고 음식도 나눠주고 선물도 주고 이러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느 라인 넘어는 가지 마라. 거기는 경찰도 손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 가서 찬송도 부르고 음식도 나눠주고 선물도 주고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 어리죠.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도 은혜를 받고. 미국의 마이애미 같은 데는 이 인신매매범들이 컨테이너에 여자들을 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 습격을 해서 막 총격전을 벌이고, 그래서 그 여성들, 잡혀온 여성들을 구출을 합니다. 한국이 일본에 식민지로 있을 때 많은 여성들이 그 인신 매매로 붙들려 갔습니다. 가서는 비참하게 살았죠. 많은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으로 태평양이나 일본에 가서 석탄 캐고 비행기장 건설하고 두들기 맞고 죽고 못 돌아오고. 어떤 여행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태평양에 어떤 섬을 가니까 그 섬 사람들이 김치를 먹어요. 그 섬이 뭐냐? 김이라는 거예요. 김. 한국말도 조금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자기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가 여기 강제로 붙들려 왔다가 못 돌아갔다는 겁니다. 못 돌아가고 자기들은 그 후손이라고 그래요. 일본이 너무 강하니까 그들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미군은 결사적으로 태평양에서 싸웠습니다. 그 오키나와 전투에서는 미군이 무지무지하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 전체를 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먼저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니. 강한 자가 붙들고 있으면
거기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서 뻔히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자가 망하면 딴 사람이 그걸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망하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남긴 그 집들이나 이런 건물들이 적산입니다. 적산. 이 적산 건물은 그냥 차지하는 자가 임자입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좋은 집이 있다 이러면 힘센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문패를 딱 붙여놓고 그 앉아 있습니다. 네, 마루에나 안방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더 힘센 사람이 와가 그 문패 딱 뗍니다. 자기 이름 딱 붙이고 나가 살고 싶으면 나가. 그럼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문패가 10번씩 바뀌는 거예요. 예.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오고 더 강한 자가 오고 그 문패가 10번씩이나 바뀝니다. 대구 동부교회는 천리교 절이었기 때문에 적산입니다. 초대교회 목사님이 자기 가진 사제를 가지고 털어가지고 그 절을 샀습니다. 그 적산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사도 자기 게 안 돼요. 근데 그냥 쓸 수는 있죠. 완전히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은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냥 문패 붙여놓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 초대 목사님은 거기에 동부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오후 예배 때는 그 목사님이 서문교 출신이기 때문에 서문교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오후 예배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 건물을 뺏으려고 깡패들도 오고 또 결혼식장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권력자들도 오고 막 돈을 얼마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 절을 뺏으려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체격이 저보다 더 좋아요. 목회를 하려면은 덩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등발이 좀 있어야 돼요. 그 교인 중에서 영어를 좀 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집사 중에서. 이 사람 미군정에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정식 불화를 받아가지고 동북의 소유가 된 겁니다. 요즘 돈이 있다고 해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으면 그 입구를 딱 차지해가지고요. 완전히 중공검사까지 떨어진 아파트인데도 6년, 10년, 심지어 20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내를 다녀보면 건물 멀쩡하게 한 80%, 90% 지었는데 유치권 행사로 출입을 금합니다. 그런 이 현수막이 붙어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공사비를 안 줬거나 땅값이 뭐 해결이 안 됐거나.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이나 물건이나 식구들을 지키려면 힘으로나 돈으로나 법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가 자기 소유를 지킬 때는 안전하다. 강한 자가 붙들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돈은 못 뺏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인신매매단입니다. 마귀는 자기 손에 걸려든 사람을 절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술꾼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담배 골초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깡패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깡패는 어떻게 합니까? 몸에 온몸에 문신을 해 있습니다. 한 번씩 목욕탕에 가면 목 빼놓고는 그냥 아주 막
빨간색으로 뭐 용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뭐 부채라든지 막 이걸 새겨놓고 저는 가까이 안 갑니다. 깡패가 탈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화의식을 해야 됩니다. 부하가 칼로 한번 찌르든지 도끼로 머리를 치든지 이래야 풀려나지, 그냥은 풀려날 수가 없어요. 완전 죽이든지 죽여버리든지. 마귀는 모든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 놓고 한평생 돈의 노예가 되고 공부의 노예가 되고 사랑의 노예가 되고 빚의 노예가 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놉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뒤에 마귀의 인질들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인신매매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종입니다. 귀족들도 종입니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 성질을 건드렸다가는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래 많은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마귀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풀려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천국에서도 마귀가 제일 겁내는 사람이 바로 이 이위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위 하나님은 아주 터프합니다. 마귀 보면 그냥 패대기를 쳐버립니다.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미신입니다. 습관입니다. 공갈 협박입니다. 예수님은 쇠뭉둥이로 마귀를 쳐붓습니다. 우리를 그 붙들려 있는 토굴 감옥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최강자였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 꼬리를 딱 내립니다. 땅에 따급돼서 벌벌벌벌 떱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시를 당하시고 머리털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와서 마귀의 세력을 두드려 부수면 마귀는 우리 세상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가 돼서 마귀 손에 죽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깨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죄의 세력을 깨고 더 강한 자가 되어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훨씬 더 강한 자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쇠뭉덩이로 악한 자들을 항아리같이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토굴이 감옥에 갇혀있다가 토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못 뜹니다.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뜨지 못합니다. 토굴에 도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조산했을 때 제일 위험한 것이 시력입니다. 시력.
아기들이 모든 기관이 안 만들어졌지만 이 맹인되는 제일 많은 퍼센트가 조산입니다. 조산. 사도 바울은 토굴에서 나왔을 때, 교만이 토굴에서 나왔을 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빛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은 토굴을 편애합니다. 오히려 눈이 안 부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종살이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눈이 부시니까요. 옛날 생활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남자들 다 죽었습니다.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 안전벨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같은 거 타면 운전수가 안전벨트 해라고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놀이동산에서 청룡열차를 탈 때도 안전벨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튕겨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속버스가 달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손으로 손잡이 잡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어떤 청년이 취직을 해가지고 배달을 합니다. 승합차를 타고요. 근데 충돌을 했어요. 근데 이걸 잡았습니다. 여기가 부러졌어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손잡이 잡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벨트를 해야 됩니다. 벨트. 우리가 이 세상의 충돌에서 살아남으려면 벨트를 해야 됩니다. 그 벨트가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교회 생활 참 좋습니다. 맨날 떡 먹고 맨날 놀러 가고 맨날 남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날아갑니다. 차 밖으로 튕기져 나가요.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면 되는 거지 꼭 교회 소속이 되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꼭 설교를 매주 들어야 되냐? 응? 내가 예수 좋아하고 그냥 부활절에 가고 성탄절에 가고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교회에 매여야 되는가? 사람이 좀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갑니다.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뭐 잡으려고 해도 잡을 데도 없어요. 세상은 너무 세게 우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우리를 당겨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곳에 스타필드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큰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케팅을 잘했는지 막 개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또 이 집게 하고 저 집게 하고 서로 막 핥아주기도 하고 막 하기도 하고 아 진짜 세상은 놀라워요. 딴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해운대 설악산 노 백화점 백화점 개 데리고 백화점
근데 이게 무슨 사고 터지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체로 죽습니다. 단체도 죽어요. 왜냐하면 벨트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인질로 붙들려 있던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여자가 인신매매범에게 6개월, 1년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그 범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범인을 보지 않으면, 인질범을 보지 않으면 불안하고, 경찰이 나중에 찾으러와도 인질범과 같이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세뇌가 돼가지고 인질범을 의존하게 되고 인질범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좋아해요. 밥을 굶으라면 굶지만 술은 못 굶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식후에 담배 안 피우면 어떻게 한다고? 조실분후한다고, 분이 빨리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밥 먹고 담배 안 피우면 조실분후한다고. 그러니까 부모 오래 살게 하려면 담배를 피워야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의 인질에서 끄집어내시고 벨트가 되시려고, 안전벨트가 되시려고. 그래서 교회를, 말씀이 있는 교회를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게 벨트입니다. 벨트.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래도 튕겨나가진 않아요.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족속들이 우글거리는 이 서울 대도시 황금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을 알잖아요. 가난한 족속들이 복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갈망합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헌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벨트가 없으면 날아갑니다. 아무리 복음을 사랑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벨트가 없으면 날아갑니다. 지속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총격은 와도, 사고가 나도 날아가진 않습니다. 그냥 갈비뼈 그냥 한두 개 정도 금가고 그냥 괜찮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벨트 안 맨 사람입니다. 벨트 안 맨 사람.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러나 벨트는 매기 싫어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해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군중 심리에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샬이 비유입니다. 알쏭달쏭한데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비유입니다. 패러블, 영어로 패러블, 마샬. 어떤 사람이 귀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고 히스테리가 있고 욕을 하고 신경질을 계속 부리고 게으름을 부리고 돈을 자꾸 빌려 쓰고, 이 나쁜 습관은 귀신이 영향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그런 습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몰라요. 히스테리를 안 부립니다. 신경질을 안 부립니다. 돈을 안 빌립니다. 욕을 안 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술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술을 안 마십니다. 걸핏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욕하는 사람이 욕을 안 해요. 돈을 그렇게 여기저기 막 빌리던 사람이 돈을 안 빌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하게 됐을까요? 어떤 누구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거나, 어떤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거나, 또 어떤 모임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거나 뭔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하게 살아온 사람도 뭐 좋은 영화를 보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좋아집니다. 간증 같은 거 굉장히 사람들 좋아해요. 이게 휴머니즘의 신뢰입니다. 휴머니즘의 뭔가 하면 인간은 그런 영향받으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교회에 매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다 썩었다. 목사들 다 썩었다. 막 썩긴 썩었죠. 그래도 다 썩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다 썩었다 이러면 안 되죠. 말씀을 계속 듣는 거 싫어. 저는 그 외국의 청소년 드라마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주인공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되게 하고 정말 나쁜 놈을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쁜 놈이 끝에 가서는 착해집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야 참 그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그 막 학폭을 하고 못 살게 굴고 이러는데도 잘해줘요. 그 놈이 뭐 교통사고 났다든지 뭐 개를 잃어버렸다든지 이러면 도와줍니다. 그럼 그 놈이 감동을 해요. 조금 착한 사람이 됩니다. 귀신이 나간 거죠. 근데 교회는 안 와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 교회 좋아. 근데 안 나가. 지금은 안 나가고 싶어. 좋아. 언젠가는 나가지. 지금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귀신이 나갔어요. 일시적으로 나갔어요.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합니다. 설교 들은 거 이야기 좀 듣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그 나간 귀신이 이게 문제입니다. 어디 가서 좀 붙을 때가 있나 돌아보니까 전부 귀신도 기득권이 다 있어가지고 온갖 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이 귀신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역시 옛날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옛날 집이 좋은 거예요. 그 술 마시고 욕하고 돈 빌리고 하던 그 놈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까 집이 청소가 됐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돈도 안 빌리고 욕도 안 하고 깨끗하게 됐어요.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야 이거 진짜 집이 많이 더러워졌네. 이 깨끗한 걸 자기들은 더러워졌다거든. 이래가 안 되지. 귀신이 자기 혼자 들어가기 아까우니까 더러운 귀신, 술 귀신, 음란 귀신, 도둑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꽉 깎여지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벨트가 없어요. 튕겨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이 밧줄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폐를 꽂고 하나하나 긁어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위에서 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물건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밧줄을 반드시 이렇게 팩에 긁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등산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밧줄도 없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미끄러져 버렸어요.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일시적으로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와서 그럽니다. 딱 한 잔 하자. 딱 한 잔. 더 이상 먹으라고도 안 한다. 딱 한 잔 하자. 한 잔. 한 잔쯤이야 뭐. 내가 얼마 동안 술을 안 마시는데 한 잔쯤이야. 나중에 자기가 더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막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망고강산이 우르르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금주 그 센터에서 훈련받고 술 끊었습니다. 근데 알코올 한 방울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됩니다. 개가. 진짜 무서운 것이 알코올 중독자가 끊었다가 한 방울 들어가면 개가 돼버려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일곱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청년은 수련회에 가서 담배를 못 피웠습니다. 화장실 가서 피우려고 그래도 뭐 청년들이 있고 뭐 이러니까 담배도 못 피우고 또 비디오도 못 보고 너무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집에 오니까 그동안 너무 거룩했던 거예요. 너무 거룩하니까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근데 너무 거룩했다 그동안. 담배도 못 피웠지, 텔레비전도 못 봤지, 싸움도 못 했지. 너무 영적으로 치우쳐진 거예요. 육적으로 좀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담배를 피웁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일주일 동안 못 피웠던 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피워버려요. 그래 균형이 잡히니까요. 일주일 동안 못 봤던 비디오를 그냥 한꺼번에 하루 종일 봅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요. 일주일 동안 못했던 욕을 그냥 하루 종일 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 마음이 좀 편안해요. 네, 평안해. 그는 은혜 받으면 불균형이 온다 생각합니다. 그건 맞아요. 불균형이 와요. 근데 이제 그 불균형을 성도들의 이런 모임이나 만남 이런 걸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욕망으로 돌아가면 황폐가 되어버려요. 살기가 싫어요. 담배를 막 그냥 줄담배를 피우고 비디오를 줄 비디오로 보고 싸움을 막 신경질 있는 대로 다 하면 살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일곱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목회자가 더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늘 눌려놓습니다. 욕망을 눌려놔요. 목사는 욕망을 눌려놓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이 일어나버려요. 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가스에 불이 붙어서 막 폭발하면 이걸 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기자동차 불나면 못 끈다는 거예요. 자동차 자체를 물에 집어넣지 않는 이상 못 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차들 싹 다 태웁니다. 전에 벤츠 전기차가 참 예쁘게 생겼거든요. 물란이 어떻습니까? 동네 비싼 차들 다 태워버렸어요. 그 물리주려고 그러면은 뭐 집 팔고 차 팔고 차도 다 타버렸지만은 못 물리줍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 간증으로 은혜 받았다.
책 읽고 은혜 받았다. 설교로 은혜 받았다. 근데 귀신은 다시 돌아오려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옛날이 좋았거든. 교회도 옛날 교회로 자꾸 돌아가려고. 옛날 교회. 옛날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곱 마귀가 들어옵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귀신은 어디를 좋아합니까? 폐가를 좋아합니까? 절을 좋아합니까? 술집을 좋아합니까? 요즘 유튜브들이 시골 빈집을 막 이렇게 찍습니다. 그 중에는 그냥 재미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팔리는 것도 있고 이런데, 오랫동안 그 빈집을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그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 자식들도 그 물려받으려고도 안 해. 그러면 마당에 잡초가 막 우거져 있고, 쓰레기든 쓰레기대로 있고, 어떤 데는 안에 백골이 누워있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시골에 있는 모텔이 장사가 안 돼요. 일단 인구가 줄고요. 또 모텔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미리 검색을 해보고 가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래요.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개척교회였습니다. 상가 2층을 빌려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반쪽은 교회고 반쪽은 술집입니다. 주일이나 수요일 저녁에는 한쪽에는 찬송가 부르고 한쪽에는 유행가가 나오고, 찬송가와 유행가가 대결을 합니다. 찬송가와 유행가가 대결하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유행가가 이길 것 같죠? 아닙니다. 찬송가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술 마시는 사람이 뭐 예수 십자가의 피로 술맛이 안 난다는 게 술맛이에요. 찬송가 들으면 이 술이 안 땡긴다는 거예요. 그 술집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술집을 그 교회가 교육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면 칸막이도 다 돼 있고 이러니까요. 술집이니까 칸막이가 다 돼 있어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집이 어떤 집입니까? 옛날에 욕하고 돈 빌리고 신경질 부리고 남을 괴롭히던 그 인간 중에서도 감동받은 인간을 최고로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증 듣고 은혜 받았다, 뭐 웃기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 위험합니다. 일곱 마귀가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며느리가 그때까지 자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 마귀들이 아직도 자고 있네. 어느 순간 그냥 일곱 마귀가 들어와가지고요. 그 권사님은 새벽기도 마다 나갑니까? 차라리 새벽기도 안 나가고 화 안 내는 게 낫지. 실컷 기도하고 와가지고 마귀들이 자고 있다 이러니까 그 며느리가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그게. 옛날 유대인들은 랍비들의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11조도 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습게 봤습니다. 외모를 보고 우습게 한 겁니다.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시기심이란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심이 들어오면은 이거 갑니다. 여자들 사이에 시기심의 귀신이 들어오면은 이건 갑니다. 누굴 죽이든지 죽여요. 나중에는 민족주의라는 귀신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로마와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결국은 로마와 전쟁을 합니다. 전멸합니다. 전멸. 다 죽습니다. 시기심의 귀신, 민족주의의 귀신 들어오는 걸 못 막는 거예요. 들어오는 걸 못 막아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돈만 좋아했습니다. 동기심만 있었어요. 동기심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돈 버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기심의 귀신이 들어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머리털을 뽑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더 강한 강경한 귀신이 들어옵니다. 반역의 귀신, 폭력의 귀신, 살인의 귀신, 전쟁의 귀신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센 귀신들이 들어와 있어요. 센 귀신들이. 엄청 센 귀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전부 돈입니다. 돈으로 움직여요. 돈으로. 정치에 센 귀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센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와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한 자치를 얻었어요. 그런데 민족주의의 귀신이 들어오고 폭력의 귀신이 들어오고 과대망상의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강경파가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죽습니다. 2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콜로세움을 만듭니다. 원형 경기장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을 보고 대단하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피에 한이 맺힌 그 운동장이에요. 지금은 그 4분의 1로 줄었어요. 4분의 1로. 중간에 그 돌 빼가지고 뭐 딴 거 하고 이러는 바람에 원형 경기장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4배나 컸습니다. 지금 좋지 않은 영들이 학교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영들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싼 것들입니다. 7개 신들이 들어와 있어요. 반대하면 난립니다. 발광을 하고 발작을 합니다. 법이 없어요. 지식이 없습니다. 상식이 없습니다.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영들이 들어와 있는 집이 뭡니까? 폐가입니다. 폐가. 폐가. 청와대에 만약에 악령이 들어있다면 그게 폐가입니다. 폐가. 안 그래도 땅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옮겨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데 그게 폐가라서 그런 겁니다. 국회도 이 세종시로 옮겨야 되니 말아야 되니 옮기세요. 폐가니까요.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폐가는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 폐가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패갑니다. 더러운 귀신 7이 들어와요.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술을 굉장히 마십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7이 들어와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말씀에 자기를 매여야 돼요. 그러면 실수도 합니다. 실수도 하기도 하고 접촉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튕겨나지는 않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분도 많습니다. 그거를 생활하셔야 되는데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벨트입니다. 벨트. 매일매일 더 새로워지고 귀신들은 물러나고 악령은 물러나고 온 땅에 마귀가 꽉 차서 들끓어서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귀신들 몰아내고 히스테리와 염려 걱정 몰아내고 아름답게 자신을 지키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악령들이 들끓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은 바른 삶은 살지 못하고 신경질과 욕설과 배신과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튕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곱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